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이 하나의 말씀, 이 복음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변질되거나 나빠졌기 때문이죠. 그 우상의 도시인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도시가 진동이 됩니다. 이 에베소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변화된 도시가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앞에 지도가 있잖아요. 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오른쪽 맨 위에 안디옥이 있죠. 네. 네, 거기서 에베소로 돌아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왔어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서 잠시 좀 쉬었다가 이번에도 다시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까지가 어제 지난주 사도행 18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예. 자, 그럼 이 두 지도를 보면 안디옥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서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죠? 에베소로 갑니다. 자, 이 지도의 차이를 아시겠죠? 예. 에베소를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고린도에서 해상을 가로질러 에베소로 들어가고, 자 3차 전도여행 때는 육지에서 들어가죠. 육지에 들어갑니다.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랬어요. 이 윗지방이란 말이 에베소 위에 있는 내륙을 따라 육지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자,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서기 50년, AD 한 50년경쯤 됩니다. 그 시대 이 에베소 도시는 상업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로마나 또 알렉산드리아 같이 거의 비등한 수준의 굉장히 큰 도시고 또 화려하고 이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 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지역의 아주 핵심 도시였어요. 무역선이 오가는 이제 국제 무역항이 바로 이 에베소였고 항구 도시인 거죠. 그래서 상업과 이 종교의 아주 중심지 같은 도시입니다. 요즘 말하면 뉴욕 같은 도시예요. 뉴욕. 굉장한 도시예요. 그 시대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의 핵심적인 어떤 선교적 전략지로 이제
삼을 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제가 아까 종교의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이 많이 있는 도시라 그 말이죠. 자, 이곳 사람들이 숭배했던 여신이 있었죠. 누굽니까? 네, 아데미죠. 아데미. 영어로는 알테미스라고 하는데요. 그 여신을 숭배하고 그들을 섬겼던 그런 도시입니다. 에베소서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보는 본문의 35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자,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에베소는 아데미를 섬기는 문지기와 같고 그러니까 신전지기 같은 그런 도시라는 거죠. 말하는 에베소 전체가 그 여신을 숭배하는 이제 신도들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상 도시인 것이죠. 자, 아데미를 모신 신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큰 물론 상상도예요. 지금은 이제 그 기둥만 하나 있고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진 상상도인데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이제 크다고 합니다. 길이가 137m이고 높이가 18m 그리고 폭이 이제 69m나 되니까 굉장히 큰. 그 기둥이 한 127개나 되는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신전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 기술로 만들기 어려운 이제 신전이었죠.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가 이 에베소에서 출생했다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신전을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아데미를 얼마나 크게 숭배했는가를 이제 보여주죠. 이 아데미가 에베소뿐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각 지역으로 굉장히 퍼져가고 가장 높이 숭배받았던 여신인데요.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고 그랬어요. 다이애나 많이 들어봤죠? 왕비 이름도 옛날에 다이애나 있잖아요. 아데미의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라고도 했고요. 아데미가 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림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이 여신이 신이라고 보기엔 너무 좀 모양이 좀 기괴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모양이죠. 사람들 그 앞에 25개의 가슴이 이제 달려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가슴이 아니에요. 가슴이 아니고 24개의 황소 고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소의 고환을 이제 다산의 이제 상징으로 본 거죠. 축제 때에 24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이제 그 여신에게 걸어주는 그때가 이제 축제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그러니까 저거는 사람의 가슴이 아니고 황소의 고환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숭배하는 에베소 사람들이 저런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집에다가 이제 두고 그랬고 그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겠죠. 자, 그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그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그랬죠. 에베소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제자들. 어떤 제자들을 만나?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 그러고 싶지만 학자들은 아볼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만나본 적이 있죠. 이집트의 학문의 노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아주 박식하고 이제 달변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무엇이 빠졌나요? 복음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조용히 데려다가 이제 복음을 자세히 가르치죠. 그 사람 구약은 알았고 요한의 침례는 알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과 예수님의 그 침례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쳐서 아볼로를 훌륭한 이제 사람으로 이제 일꾼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와 비슷한 사람들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이 침례는 모르고 그냥 요한의 침례만 받았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회개는 할 수 있지만 구원을 받는 이제 그런 침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 12사람은 사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던 사람인데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침례가 주어진다고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침례가 주어집니다. 물 침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 침례가 먼저예요? 성령의 침례가 먼저예요? 성령의 침례가 먼저죠. 지난주에 민지와 민경이가 침례를 받았는데 물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침례를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 침례를 이제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물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안수를 하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혼돈이 일어납니다. 자, 이 12사람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은 이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보이지 않게 이루어졌고 바울이 안수했을 때 나타난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다. 그러면서 그 은사적으로 방언과 예언이 이제 된 것이죠. 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 은사가 시작된 것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과 이 사도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사건인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전에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죠?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제 이 금지령을 성령께서 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해도 좋고 이 사도에게 그 권위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와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이제 이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전부 그 주변 지역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12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 회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이제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곳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늘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오심으로 옛날엔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전폭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침례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랬죠. 예수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가복음 7장 22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이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하지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강론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강론하다는 말이 매우 논쟁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원어에서 보면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개월 동안 복음을 막 날마다 전했는데 계속 이제 거기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이제 거칠게 하니까 결국 바울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갔을까요? 예, 두란노라는 서원으로 갑니다.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죠. 자, 오늘날에도 두란노 출판사가 있죠. 두란노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두란노란 말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 아마 훌륭한 어떤 학자였던 철학자였든지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세운 사설 학교 같은 겁니다. 또는 학원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스승이 제자들을 두고 이제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곳인데 꽤 이름이 알려져 있고 영향력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2년 동안 이곳에서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인가요? 날마다 말씀을 이제 강론을 합니다. 제가 그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1년에 52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년 동안 거의 300일 이상을 가르쳤다고 보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이 말씀을 그냥 1시간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많은 기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자, 심지어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바울에게 이 수건을 이렇게 가져댔다가 몸에 가져다 붙였다가 가져가서 병자에게 이렇게 닿게 하면 병이 나왔어요. 앞치마 같은 앞치마는 이제 그 가죽을 손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가져다가 이제 또 환자에게 갖다 대면 병이 낫고 이제 귀신이 떠나간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명성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요즘 우리나라엔 잘 안 나오는데 미국 TV를 보면요, 그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이 유명해지고 병도 고치고 유명해지니까 기도 제목을 사방에서 막 수천 통씩, 수만 통씩 옵니다. 이렇게 쌓아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몇 메타 높이로 기도 제목이 쌓여. 그렇게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하도 유명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날마다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신기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좀 저렇게 해보고 싶다. 유혹을 받죠. 그러니까 시험 삼아 흉내를 이제 많이 냅니다. 그 중에 유대인의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 일을 흉내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힘으로 제압을 해버립니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치죠. 자, 그 사건이 이제 드러나니까 그 에베소에 이제 바닥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귀신도 예수를 알고 바울을 아는구나. 저건 누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와 바울은 귀신을 제압을 하는데 흉내내는 것도 저것들이 가짜고 바울과 예수가 진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그들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복했다고 그랬죠.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복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이제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죄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다 그랬죠. 그 책값을 계산했더니 은 5만이다 그러죠. 제가 궁금해서 은 5만이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은 시세가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은수저 한 개에 순도 80%는 10만 2천 원이고 순도가 90%인 건 15만 3천 원이에요. 숟가락이 좀 길잖아요. 제 은이 사이즈가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반으로 또는 3등분을 해봤어요. 3등분을 해보니까 5만 개면 21억이 되고 2등 숟가락을 2등분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31억이고 만약에 은수저 하나 정도 사이즈가 된다면 60억이 되겠죠.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이 금액의 그 책이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이책이 아니고요. 양피지로 사람이 일일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 책에는 마술을 거는 어떤 주문이나 또 남을 속이는 어떤 마술의 어떤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불태웠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직업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런 것으로 내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회개하게 되면 이 말씀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삶을 내려놓고 또 복음의 가치와 어울리는 삶을 계속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900년대 초에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1903년에 캐나다에서 온 하디 의료 선교사인데 원산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 앞에서 이제 마음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와 회개 운동이 나중에 이제 평양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거대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 속에 죄악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줄을 이어가지고 계속 나와서 이제 회개하는 이제 그런 자백을 했다고 그래요. 주인 몰래 돈을 조금씩 훔친 죄, 또 친구의 돈을 가지고 있다가 빼돌린 죄, 그리고 간음했던 죄, 교만했던 죄, 같은 교회에 교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죄, 또 불순종한 죄, 온갖 죄악들을 막 고백을 하는데 바닥에 엎드려서 고백한 뒤에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새로운 삶을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이제 말씀과 이 죄에 대한 회개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이제 별명을 갖게 됐죠. 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 웨일즈에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은 1904년부터 5년 사이에 웨일즈에서 일어난 성령의 큰 역사이죠.
1904년 가을부터 웨일즈 지역의 탄광 노동자들과 청년들에 의해서 이제 회개 운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이 부흥의 첫 6개월 동안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기도와 말씀과 회개 운동의 결과로 인해서 이 술집이 문을 닫아요. 또 당구장도 문을 닫고 극장도 문을 닫고 경마장이 비게 되고 또 유치장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니까 유치장이 비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조선소의 직공들이 훔쳐갔던 그 자재들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가져오니까 그 물건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창고를 새로 지었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과 복음 앞에서 변화가 되고 또 노동에 지치고 저임금에 불만에 찬 광부들이 전에는 석탄차를 끄는 당나귀를 나귀를 회초리로 때리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니까 나귀를 끌어안고 내 사랑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나귀도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았고 부흥의 계절이 온 것을 이제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부흥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누가 누구를 흉내내 본 것이 아닙니다. 평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웨일즈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저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앞에서 보면 유대인 회당의 그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완고했다고 그랬어요. 굳어져서 복음을 거부했지만 두란노 서원에 자유롭게 찾아온 헬라인들 유대인들 모두가 이 복음을 사모하고 듣고자 했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이제 결단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집이나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마음에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좋은 밭으로 마음의 밭으로 말씀을 받고 죄를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쓰실 수 있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쓰실 수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쓰실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쓰세요. 근데 결코 쓸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쓰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밭을 깨끗하고 또 순종하는 밭으로 가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제가 2가지 올려놨어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마음속의 우상과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 교회와 민족 가운데 평양 부흥회 같은 또 웨일즈 같은 그런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갖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기를 원하시고 정결한 심령을 갖기를 원하시오니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 쓰임받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려우심과 거룩함에 대하여 또 비침바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숨어 있는 것들을 주님 비춰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변화를 받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같은 걸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거룩하고 주의 나라에 합당한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고 일어서고 강건하여 주의 나라에 쓰임받고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옥토가 되고 거룩한 마음과 삶이 되어서 주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구원과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되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함으로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성결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4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사하시며 치유하고 회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여 말씀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